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신 그 다른 향로에 분향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은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조카의 죽음 이후에 사건이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장의 그 역할과 제사법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는데 모세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 명언이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이 명언의 뜻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어떤 일이 닥쳐더라도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명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라는 이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또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론에 남겨진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모세는 아론에게 남겨진 그 두 아들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충격과 슬픔 가운데도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그만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슬픔 가운데 있는 아론과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화제물 중에 소제물로 남은 것을 누룩을 넣지 않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허락하셨기에 모든 제사,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열애 없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성결을 상징하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 규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룩을 엄격하게 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에서는 심지어 무교절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집에서조차 누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급하게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제물 중에서 거제로 드리는 뒷다리와 요제로 드리는 가슴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명령하셨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소비할 때에도 성결함을,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통해 소득을 얻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통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성도에게 특별함 가운데 부여하신 그 소명,
그 소명으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해야 함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에서 그 일을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소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 이후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모세가 찾았는데 이미 불살라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분을 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은 그 제물의 일부를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동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 모세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달했음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은 아론은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소득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을 당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죽은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그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갑작스럽게 당한 비통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태가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먹기에는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그런 이유를 미리 모세에게 말했다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론의 해명을 들은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것은 오늘날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와 같이 성찬식을 정해진 날에만 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회나 성찬식을 매주 하거나 주기적으로 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참여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에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그 상태,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다시 말해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성찬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자신의 상태가 거룩하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보통 주일에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가운을 벗고 정장만 입은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왜 오늘은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개인의 신앙관 때문에 오늘은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나오기 전에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사모님과 다투셔서 아직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거룩한 성의를 읊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용납되지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일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먹는 것보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각자에게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함을 유지한 채로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거룩함과 이 성결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법반의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함으로 소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된 성도가 지켜야 할 거룩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을 성실하게 준행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를 거룩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